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국 왕청과 계룡 또 미국에 계신 우리 자매님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개신교 교인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제가 뭐라고 썼지요? 예,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그 후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해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요. 제가 문득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저도 결혼을 해서 한 20년이 됐습니다마는 부부끼리도 마음이 맞아야 사는 게 당연하죠. 다들 대답이 없으세요? 마음이 안 맞으면 잘 안 돼. 전 그렇지요. 또 같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또 마음이 안 맞으면 어때요? 전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 어느 책을 봤더니 이래요.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여보,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어? 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 당신 봉식이랑 사귀고 있었는데 봉식이는 지금 부자가 되고 사장이 됐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전세 월세 전전긍긍하는데 왜 나랑 결혼했어? 그때 봉식이랑 결혼했으면 부자로 살 텐데.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에 맞게 해줬는데? 그러니까 봉식이는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주고 끊고 데이트하다가 어디 가자 그러면 항상 자기 먼저 가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그랬는데 물론 사람은 착했지. 근데 당신은 가진 거는 없어도 나랑 걸을 때 항상 나의 보폭을 맞춰줬고 내가 얘기할 땐 끝까지 내 얘기를 들어줬어. 당신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했고 내 마음에 맞았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부 사이에 아내 사이에 마음이 맞아야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자, 그게 누구였습니까? 지금 사도행전과 사무엘상에 뒤에 나오는데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집사님. 다윗. 사울이 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뒤에 보면은 사울의 왕을 패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자료가 없는 분들은 말씀을 하는데 자료가 있는 분들은 자료 모르냐고 답이 없어요. 근데 계룡과 왕청에서는 막 뭐라고 답이에요? 예,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 다윗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예, 그것도 맞아요. 자, 여기 써 있으니까요. 그런데 핵심 뭐냐면요. 다윗은요 주인만을 생각했어요. 종이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종이 주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예? 아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이 마당 쓸어라 그러는데 안 쓸고 자면 주인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종이 주인한테 아니 내 기분 나쁘니까 주인님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어? 우리 이러는 경우 많거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언의 신을 보시면 다윗은요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종에게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잖아요. 입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네? 자 주인이 밥 주고 옷 줘서 먹고 살면서 배가 부르고 등 따시니까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주인이 입혀주고 먹여주니까 등 따시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물론 백성도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가 가장 먼저였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니까 자 무슨 죄를 졌어요 여러분? 네? 자 길갈에서 내가 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7일을 기다리라고요. 근데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네? 자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하자 사울이 어떻게 대답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해요.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두려워하고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 기억절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으로 어떻게 하자? 온전히 이루자. 예. 근데 사무엘은 백성이 두려워요.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두려웠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백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시 여러분들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강장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수석 집사님은 없으시대요. 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필요합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또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면서도요 이렇게 백성을 의식해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또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처분을 받던 여기서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다윗은 죄를 인정할 때 어떡합니까? 나 죄를 지었다고. 나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도 좋다고. 근데 사울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대신 백성들 앞에서는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 최인손 자매께서 첫 번째 예언의 신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실패자임이 드러났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위에다 놓았기 때문이다. 왜 사울이 실패했다고요? 주인 말보다 자기 말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종은 쫓겨나는 거예요. 당연히. 네? 자, 읽어주세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주께서 사울에게 교훈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모든 행동은 가장 엄격한 성실성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하셨다. 예, 모든 행동은 가장 엄격한 성실성에 밑줄 치세요, 여러분. 예, 엄격한 성실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축복하셔서 번영케 하실 것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그의 1차적 관심사로 삼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거절했어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원칙을 그가 지도하는 정부의 원칙으로 삼지 않았다. 예,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하나님의 원칙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늘의 원칙을 그 나라의 원칙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원칙으로 삼았다? 자기의 생각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것이 종으로서 자격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받고 일하는데, 예? 월급 받는 분들 가서 월급 받는데 월급 받는 사장이 시키는 일 안 하고 다른 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도 가끔 경고를 맞았죠. 이제 그래서 못해요. 이제 예? 저도 월급쟁이라서 예?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의식했어요. 여러분, 예언의 신에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식했어요. 종의 특성, 철저하게 하나님 종인 주인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요,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아시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아요, 몰라요? 다윗과 골리앗, 현진이 모르세요? 지율이 모르세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블레셋 사람 중에 키가 큰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었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조그만했어요. 그래서 키가 큰 장수가 오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아니, 저 군인, 저 큰 장수를 내가 어떻게 이길까?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이 이거예요. 뭐라고 했냐? 왕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언제 죽였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양을 기르던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부르면서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갑자기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면 어떻게 죽였어요? 딱 이거 돌매질을 해가지고 팍 던져가지고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나보다 키가 월등히 큰 그 골리앗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근본적으로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예언의 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최윤선 자매가 한 번 더. 다윗과 사울은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들로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들 앞에 서 있다. 예,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한 명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기름을 받은 왕이었고 한 명은 목동으로 양 키우다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왕이 된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 내 마음에 든다고 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다윗의 삶의 여정은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근본의 지혜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기 종의 본분이 나온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실을 보여준다. 자,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울의 힘은 가위질 당한 것 같이 잘려나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그의 삶의 법칙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정말 저는 굉장히 이 성경을 읽다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과 같이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읽어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뜻을 세우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예,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재앙이요 끝에는 치욕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명하사 이스라엘 나라를 주신 것과 참으로 똑같이 그분은 지금도 각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 예, 마지막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울처럼 일할 것인지 다윗처럼 일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다윗처럼 하시겠어요? 사울처럼 하시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종이 되시기를 감축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했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소설의 제목은 잊어버렸는데 어떤 부자 남자가 부인이 없는 부자였어요. 딸을 하나 기르는데 길거리에서 갈 곳이 없는 여자를 만나요. 그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그런데 하도 불쌍해서 그 사람을 집에 들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또 이제 같이 삽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마치 부인인 것처럼 행동해요. 주인님, 오늘은 이 옷을 입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러느냐, 이 남자가 결정을 해요. 죄송합니다. 결과는 뭐였을까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데 내려주고 떠나는 거예요. 자,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여러분, 그런 주인이 결정할 것과 내가 결정할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어디에서 그걸 보여줬냐?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죽이려고 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으나 다윗은 뭐만 했어요? 옷자락만 잘랐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후회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김명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24장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4장 6절? 예, 거기 2페이지 끝입니다, 집사님. 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하더라. 예,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뭐라고 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읽어주세요. 24장?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그런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그를 치니.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던 자기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처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개입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24장 12절에 최종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집사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나는 사울을 내가 죽이지 않겠다. 분명히 죽일 수도 있었고 죽여도 정당성이 있었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겠다?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연혜씨 읽어주세요, 집사님. 다윗의 행동 양식을 보면 그가 복종하는 크신 통치자를 모시고 있었음을 불명해진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 그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지배를 받고 그것에 따라 이끌렸더라면. 예, 왜냐하면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
막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계속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 나도 저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들지요. 그 다음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주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수중에 붙이시고 그를 죽여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에게 돌리게 하신다는 그런 뜻한 이론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예, 분명히 죽여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됐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울이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는 실추되고 백성들의 신앙심이나 도덕성은 낮아지고 있었다. 왕이 나중에는 엔돌의 무당에까지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과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벌여서 백성들의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읽어주세요. 다윗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예.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했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사울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의 가장 큰 실수는 길갈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거는 누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왕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왜요? 기억나세요? 자기가 제사를 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고 갔는데 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떠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일을 자기가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9절에 7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무엘을 늦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왜? 여러분 왜요? 사울을 시험하기 위해서. 7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됐어요? 사무엘이 드려야 됐어요. 근데 7일이 조금 지나니까 내가 제사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역대하에 보면은 왕이 제사를 드려서 선지자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또 나옵니다. 역대하 26장 18절에 그들이 우시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하여 주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하여 성결케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어떻게 하소서? 나가소서.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여 싸우니 그 일로 왕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를 얻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왕은 왕의 일을 하고 백성은 백성의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원칙이었고 하나님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윤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못가게 붙들어 두신 것은 사울의 마음을 드러내어 그가 위기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시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실패했죠. 그가 그 결정적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울은 점점 더 자신의 길을 걸었고 결정적으로 아말렉 족속들의 싸움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멸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주께서는 그가 임명하신 대리자들을 갖고 계신다. 만약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대리자들을 구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에 별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계속 책임 있는 자리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구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을 때는 여러분 사울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는 왕보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또 가혹한 그 기준을 어겼을 때 가혹한 처벌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리자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울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예언해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권고나 명령을 청종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울같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는 일에 서둘러 뛰어들 것이며 그들의 인간적인 판단을 쫓아 행하다가 저지른 실수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그들의 크신 인도자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결코 나타내실 수 없는 위치에 둘 것이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 사울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인정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리자를 통해 주시는 권고나 명령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준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성경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제시하는 회개의 모본입니다. 어떤 회개였다고요? 이제는 여러분 자료만 보지 마시고 저도 좀 봐주십시오. 어떤 회개였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두려워하는 회개, 몸서리치게 죄를 두려워하는 회개, 죄의 처벌이 두려운 회개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받을 그런 불이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증오하는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또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죄를 지었나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아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나요?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때 어떻게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사무엘하 19장 19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는 나에게 죄를 지우지 마시고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던 날 왕의 종이 패역하게 행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왕께서는 그 일을 마음에 두지 마소서. 왕의 종이 스스로 죄를 지었음을 알기에 보소서 내가 오늘 요셉의 온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 내 주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나이다 하더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지우지 마세요. 내 죄를 분명하게 벌해주세요. 내가 받겠나이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똑같이. 자, 우리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곧 읽어주세요. 우리 재필 형제가.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 사람의 마음같이 돌이키사 다윗에게 향하게 하셨다. 예,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믿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을 저주하였던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온 반역자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근데 시므이가 누구예요? 우리 홍자매님 가장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아버지를 처단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는 다윗에게 행한 반역적인 행동을 잘못했다고 고백하였다.
그의 모독적인 행위를 목도했던 사람들은 그가 주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기 때문에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다윗을 강력히 설득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꾸짖었다. 다윗을 믿던 사람들은 시므이가 당신을 저주했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다윗은 시므이의 생명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자비스럽게도 그를 용서하여 주었다. 다윗이 만약 복수의 정신을 가졌더라면 그는 범죄자들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쉽게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했던 자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시므이는 누구에게 목숨을 잃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거는 뭐 별다른 얘기고요. 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노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강범서 형제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 하더라. 예, 선지자에게 인정합니다. 내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께서도 왕의 죄를 제하셨으니 왕이 죽지 예, 아니하니.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들어서 그랬을 때 사무엘은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반면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어떻게 하셨다? 제하셨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회개하고서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라고요? 강미란 집사님 고개를 드시고 회개가 뭡니까? 집사님 잘 아시잖아요. 회개란 뭐다? 정지현 형제, 회개란 무엇입니까?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도 있고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죄에서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죄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강범수 형제 읽어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다윗은 미몽에서 깨어나 그가 범한 죄의 의미를 깨달았다. 예, 죄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왕의 자리를 잃고 비난받고 이런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죄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는 사울처럼 그의 행동을 변명하려 하거나.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내가 사무엘 당신 기다리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군사들이 두려워했어. 그 다음에 또 살진 소와 값진 것들을 남겨두고 멸하지 않았을 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이거 안 없앤 거라고 그런 변명을 했지만 다윗은 일체의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의 죄의 핑계를 대려 하지 않고 후회하는 마음과 진실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다. 예,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니 감히 네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다윗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정신을 보이지 않았다. 만약 그가 그 주변 국가들의 주권자들과 같은 정신을 가졌더라면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묘사하되 그 가증한 색깔 그대로를 묘사한 나단을 참고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요 불충실한 책망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것이다. 예, 여러분, 나단이 얼마나 직설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그의 지존의 보좌와 한없는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책망대로 모든 죄를 겸손히 인정한 것을 보면 그것은 그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왜 그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결론이 나오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생각해요? 자주 안 생각해요? 늘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도 남자 여자가 사귀면 서로 내 애인이 뭐를 좋아할까, 어떤 옷을 좋아할까 해주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거를 먼저 생각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했으며, 그렇기에 용서와 회개하는 모본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우리 정재원 형제께서 읽어주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으면 그러면 참 좀 더 좋았을 텐데 한 사람을 찾았다고 나와요. 그게 다윗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의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그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백성의 대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왕이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언의 신을 우리 강민아 집사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진이 자매를 뛰어넘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범죄는 그가 거룩한 책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다. 뭐라고요? 사울이 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밥 달라, 옷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집에 가야 되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경외심이 매우 적은 사람은 국가를 위한 현명하고 안전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정치가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시험을 참을성 있게 잘 견디어 내었더라면 그와 그의 집에는 보좌가 든든히 섰을 것이다. 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그런 성공했을 것이죠. 사실상 사무엘이 길갈로 온 것은 바로 이 목적이었었지만 사울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을 위한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그는 제거되어야 하였다. 이 마지막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아주 몸소리치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연 다윗처럼 신앙하고 있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그러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해서 내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제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오늘 이 귀한 날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인지 깊이 생각하시고, 또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라면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 앞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도말함을 받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